우리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아멘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279장 오늘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성경 말씀 우리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십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오늘은 사무엘상 뒤에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은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게 젖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은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서 우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 힘써서 나올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어서 은혜를 받고 또 정말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니까 우리 청년들 참 잘하고 있는데 모두 재직들도 같이 함께 참여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제1여전대 헌신 예배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저는 못 봤습니다만 우리 윤유산 집사님이 내려가는데 이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윤유산 집사님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천호동의 리더스 병원에 가 있는데 지금 진료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전도합시다.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마음속에 사면에 복음성가 부르고 잠시 말씀을 들읍시다. 나의 마음속에 참 이 귀한 복음성가입니다. 잘 아시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리.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 계셔서 동거합니다.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찬양 예배를 우리가 제자 대학으로 여러분들 제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지만은 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진 않죠. 초등학교 1학년 보고 막 저 산을 올라갔다 와라 그런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엘리야로서 뿔 2개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무슨 로봇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새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오늘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쓰임 받게 되거든요. 특별히 정말로 다윗을 보면은 우리도 다윗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참 우리가 저도 우리 영기도 군대에서 조교를 했어요. 다 모르지만 조교를 보고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찬양 예배가 제일 가장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 같은 사도 같은 헌신자들이 반드시 나오고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제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되고 헌신한 일꾼이 된다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근데 다윗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저 뷔페 갔어요. 근데 제가 뷔페 가니까 막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접시하고 두 번째 접시했는데, 첫 번째 접시를 딱 가지고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은 어떤 식성이 있다는 건 정확하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린애 식성이래. 어린애 식성.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온갖 고생 다 했잖아요. 온갖 고생. 정말 여러분들 시편 계속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다윗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죽었다라고 두 손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기서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글을 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생을 했다니까. 고생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해 받아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윗은 정말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에서 나를 건진 그 죄 하나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고생을 다 해서 지금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왕이 돼서 존경도 받고. 그런데 딱 하는 일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사무엘 지금 12장 펴고 있는데 한 5장만 앞으로 가면은 7장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찾으셨죠? 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기에 무슨 큰 뜻이 우리가 다 정확하게 뜻은 안 뜻이지만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선지자한테 이게 지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한테 왕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어. 에돔도 물리치고 암몬도 물리치고 모압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피자 2개 좀 갖고 와라. 아이스크림 5개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님,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궤라고 그래. 하나님의 궤가 증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 성전, 회막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그 휘장 밑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나단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이시오. 정말 훌륭하십니다. 왜? 왕이 되고서 좋은 음식, 강한 군대, 그 불로초 이런 것을 찾아도 할 말은 없는데 성전 지켰다는 거예요. 딱 알아듣잖아. 나단 선지자. 일평생 계속 나단 선지자 같이 왕이시오. 지셔야 됩니다. 지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신 있게. 그런데 또 이게 또 하나님이 나단을 부르더니 야, 너 지금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대신에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죠. 네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이 백성을 삼았지, 네 후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원수를 다 멸하고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17장 이것만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오늘 주일 선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줬더니 다윗이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또 나를 높여요. 그럼 또 내가 또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오늘 2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라는 말이 계속하여 나오는 것은 오늘 7장 뒤에 사무엘하 7장 뒤에 8장입니다. 8장 제가 읽으란 걸 같이 읽습니다. 6절. 사무엘하 8장 6절 따라오십니까? 네.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자, 지도 이거 조금만 마이크 좀 열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이쪽으로 그게 노란 점에다가 암몬이라고 나와요. 암몬 나오나요? 암몬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제일 위쪽부터 아람 다메섹이라고 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6절 다시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으니라. 다윗이 어디 갔지?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뭐냐? 에돔.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요.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사람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하겠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작. 평생 다윗을 도운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다윗의 왕궁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은 무비보셋인데 사무엘 하 9장 오늘 9장 읽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오늘 여러분들 통독입니다. 통독. 좀 힘들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다윗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조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와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네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들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사람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을 더 미워해야 돼요. 상황 보면은. 왜? 저놈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놈이 너무 유명해져서 왕이 되고. 근데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틀려요. 아버지하고 같은 사람이 아사왕 여호사밧 이런 때도 같은데, 아하스라는 아주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라는 가장 귀한 정말 하나님 보시고,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또 55년 동지.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틀리냐면은, 틀린 것은 아버지가 잘 안 가르치고, 엘리도 형편없는데 아들 안 가르쳤죠.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좀 강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목사님, 제가 왜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못하는 건 괜찮아요. 못하는 건 괜찮은데 정죄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참 올바른 길로, 또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이 길을 해야 되든, 이 기도해야 된다든지, 말씀을 읽어야 된다든지, 예배 참석된다든지, 봉사해야 된다든지 보인단 말이에요. 뭐 좀 힘들면은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는 안 가르쳤다니까. 자기가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인기 높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은 훌륭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다 살려내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산에서 죽었잖아요.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요나단이 거기서 죽을 때 다윗이 땅을 치며 통곡했지. 그래서 이제 왕이 돼서 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요나단에게 후손이 있을 것 같은데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혹시 너 그 요나단의 아들 혹시 살아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저 로드발이라고 해서 아주 먼 곳에, 로드발이라는 것은 목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드발이라는 것은 이 목장. 그러니까 아주 황무한 곳에, 거기에 암미엘이라는 사람 아들이 마길인데, 마길이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그냥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가까이 오십시오. 네, 제가 종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일평생 은인인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이 왕자같이 여기서 잘 생활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냐면,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저도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관계 없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지금부터 제가 아까 오늘 우리 제자대학인데 정말 좋은 것도 배워야 되지만은요, 나쁜 것도 배워야 돼요. 이걸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반면교사. 근데 다윗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한 것이,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4번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임신하게 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였는데, 다윗과 우리아는 어떤 관계였는가? 11장입니다. 사무엘하, 지금은 계속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세바랑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니라 햇사람, 해쪽 속 기르가스 북스 햇사람 우리아라는 장군은 지금 암몬하고 저기 여기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예루살렘 암몬이라고 하는데 암몬하고 지금 완전히 전투가 벌어져서 최고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아라는데 바세바가 아기를 빼면은 그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막 1년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다윗의 아기잖아. 근데 다윗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냈다. 그 지금 암몬하고 막 한참 싸우고 있는 그 요압이라는 장군,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와서 좀 집에 가서 좀 잘 있어라. 그리고 좀 부부 관계도 해라. 그래야지 이게 임신 사실이 은폐되는데 그걸 또 우리아는 신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신실하다. 진실. 그 진실함이 다른 사람한테 목표 들어가지 않을 때 그래가지고 그 실패도 하니까 우리아가 지금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요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봉해 버렸어. 근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아주 죽게 만들으라는 편지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이걸 가지고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요압한테 줬어요. 요압이 딱 보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리고 나머지 군대 철수하라고까지 했다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요압은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어.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됐잖아. 근데 누가 안 됐냐면 하나님이 안 됐어. 하나님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딱 가서 폐하, 글쎄요 저기 어떤 부잣집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부잣집 사람이 가난한 집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걸 뺏어 가지고 손님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놈이 어떤 인간이 그러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나단이 딱 폐하 당신 와, 그 무서운 말 했죠. 그래요. 선지자는 무서운 말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거 눈치 보면 안 돼. 사람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안 돼. 온전히 이 교회를 이단이라든지 교회를 해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오늘 6번입니다. 6번 시작.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첫째로 한 고백은 나는 억울합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나는 이 일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귀한 것이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실수하고 죄악 범해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악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든지 인정하라고 뒤집어 씌워요.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암몬, 에돔 어디로 가든 다 이겼어요. 그리고 성전 지으려고 했지요. 이 원수의 손자를 다 했죠. 얼마나. 그런데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음란에 넘어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지체해버린 나를 싸워가지고 내가 음란을 끌려가고 죄악으로 끌려가고 투박으로 끌려가고 술로 끌려가고 막 끌려가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어.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랬어. 마찬가지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나다선 찍어서 왕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엎드려. 그리고 그 악인 또 죽어요. 그래도 오늘 이 찬송가 279장 크로스비 여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셨어요. 오늘 모든 회복의 시작이요.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자가 같은 회복하는 것은 회개. 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아픈지를 어떻게 아픈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고쳐요. 제가 보청기 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최악의 아픈 걸 알아야 된다니까. 강팍한 사람은 내가 죄인 지가 뭔지를 몰라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네가 잘못 봤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다윗은 둘러댈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줘요. 인구조사할 때도 또 회복시켜주죠. 하나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은 죄를 토설하지 않고 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53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우리 축도할 때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 늘 떠나가기 머리를 숙이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입으로 돌아가는 동행하시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그간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또한 용서함 받고 새 생명 얻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